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이제 11장에서 아마 그의 생애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후에 12장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살펴봤던 13장에 있는 말씀, 이제 다윗 집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남 암논이 이제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이제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범했지만 다윗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말의 친오빠였던 이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2년 동안 마음에 칼을 품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암논을 포함해서 이제 왕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집에 초청하고 그때 장남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죽이고 그는 그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거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3장까지 말씀인데, 13장 마지막 38절을 한번 보시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 지 3년입니다. 3년.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9절,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정말 그 압살롬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다윗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게 됐다. 이유가 뭔가 하면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되니까 소위 그 세월이 약이라고 이제 다윗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 있는 압살롬,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간절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14장에는 결국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술이라는 곳에 도망가 있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14장 마지막 구절 3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이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이 만나서 이제 서로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 그리고 용서의 그런 하나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14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15장 1절부터는 참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입맞춤을 했는데, 15장 1절부터는 이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15장부터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서루야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누나입니다. 누나.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 서루야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사촌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압이죠. 요압. 그래서 다윗의 최측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용맹한 장수가 바로 이 요압입니다. 요압.
이 다윗의 최측근 요압이 무엇을 알아차리게 되는가 하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왕이고 이제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그런데 1순위가 누군가 하면 장남 암논이었는데 그는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엘라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찍 죽었던가 있었더라도 전혀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순서로 하면 이제 압살롬이 왕위 계승을 해야 되는 아들인데 그는 지금 형 암논을 죽인 그런 살인범이죠. 살인범. 그러면 이제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요압이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이 거술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누구 한 사람을 데려오는고 하면 드고아라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0리길 떨어져 있는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상복을 입힙니다. 상복. 남편이 죽은 것처럼 상복을 입히고, 그리고 얼굴에는 모든 기름을 바르지 못하도록 해서 진심으로 남편이 상을 당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소위 불쌍한 여인으로 분장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요압이 네가 왕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지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드고와 여인이 이제 왕께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땅에 대며 다윗에게 우리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 다윗 당시에는 일반 법의 적용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억울한 사람이나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왕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 그런 여인이 지금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야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인이 5절 후반부 나는 과부입니다. 과부. 그리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은 죽었는데 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이 아무도 보는이 없는 들에서 싸움을 하게 됐는데 말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온 족속이 일어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동생을 죽인 형을 끌어내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너의 상속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 끌어내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온 족속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요구대로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7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렇게 되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이 꺼서 내 남편의 이름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형까지 이제는 그 죄를 물어서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게 되면
상속자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집에 숯불이, 내 집안에 숯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 왕이 여인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그런데 9절에 드고와 여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죄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해도 그 책임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 다윗 왕이 이해를 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든지 아들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라. 너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11절 여인이 집요합니다.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세 번째 또 반복합니다. 원수 갚는 자가 내 아들 죽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사정을 하니까 11절 마지막 이제 다윗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여자분이 그렇게 다윗에게 사정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누구도 내 아들의 머리카락 상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이제 12절 여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여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저한테 바로 동생을 쳐 죽인 그 형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는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지금 죄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좀 뻥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눈이 둥그래서 야 무슨 말이냐. 그런데 1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유는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호소한 것은 지금 자기 아들, 그 아들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형벌을 내려야 되지만 이것보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래서 형을 죽여버리면 가문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문 전체 복지, 집안 전체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설령 이 아들이 잘못해서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할지라도 이 집안 전체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유예시켜 주십시오. 이게 여인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요구를 들어줬다면, 이게 옳다고 생각한 거라면 당신은 지금 뭐 하십니까? 당신 지금 아들, 형 죽여서 지금 멀리 도망가 있는데, 지금 이 아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나라 전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당신 집안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벌을 받아야 되지만 민족과 집안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 돌아오게 해야 된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아시겠죠? 우리 모두 죽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땅에 쏟아진 물과 같아서 누구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 이제 암논, 죽은 암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 내 쫓긴 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좀 길지만 한마디로 하면, 제가 감히 왕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왕한테만 부탁하면 구원의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왕의 판단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내 사정을 이야기했고 지금 당신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 가면 왕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말하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 그래서 18절에 여인 보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도 내게 숨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말씀 물으십시오. 그러니까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지금 이거 요압이 다 꾸민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수긍을 하고 요압이 시킨 것입니다. 그런 다음 20절에 요압이 이런 일 꾸민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고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지금 이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왕의 종 요압이 정말 충심을 가지고 진행시킨 일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자,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혹시 다윗에게 무슨 변고가 생겨버리면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적임자는 압살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허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을 하다가 약간 좀 뜬구름 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여인, 정말 그 요압이 시켜서 정말 사실 연기를 한 거죠. 연기를 했는데 정말 다윗이 한번 대답을 했습니다. 맹세하면서 내가 너 머리카락, 네 아들의 머리카락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여인이, 그러면 당신은 왜 그래 안 합니까? 소위 장기로 하면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외통수에. 저는 제가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이 다윗이 좀 현명했을 것 같습니까? 최선의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다윗이 여인이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불쌍한 표정 짓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아마 다윗이 한 번만 신하들한테, 야, 이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일반 사람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신하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 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 그러면 그 중에 아마 한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아마 기로 속삭였을 것 같아. 왕이시여, 허락을 해주면 좋긴 좋은데 허락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왕의 입장이 저 여자분이 이야기했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거 잘못 들어주면 왕이 조금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귓속말을 누군가가 해줬으면 다윗은 아마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금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외통수에 갇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을 안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때로는
정말 좋은 뜻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호소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머리카락까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선한 결심, 맹세 때문에 그 많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자기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여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하나의 그 하소연이 뭔가 하면, 우리 남편은 남이 어렵다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물불을.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일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선사고 치고 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저도 제가 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에서 아마 순간순간마다 참 어려운 부탁을 듣고, 그리고 그 부탁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보여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다급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답을 주기보다는 제가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하는 분들에게 한 번만 내가 물어보고,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만 내가 물어보고 그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저의 좋은 뜻이 지혜를 이렇게 지혜롭게 포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가 답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제 스스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다가 외통수에 갇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의 부탁을 받더라도 바로 확답하기보다는 하나님께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본 다음에 답을 내리시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걸 알고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청년 압살롬 데려와라. 그리고 22절에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왕한테 복을 빌면서, 왕, 제가 부탁한 것, 그리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23절 이제 요압이 일어나서 자기가 직접 갑니다. 요압이 직접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야, 이제는 요압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돌아오면 그 다음 순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구중 몇 마디 듣더라도, 구중 몇 마디 듣고 나서는 화해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왕자의 신분 회복해서 누가 봐도 이제 다윗 땅을 이은 왕위 계승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오게 해놓고 24절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해라. 왕궁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왕자의 그 신분,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그런 다음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28절을 보시면 2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을 것 같아요. 여론에 어떻게 보면 동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 형을 죽인 동생,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저렇게 받아들여도 되냐? 백성들의 반응을 그가 뭔가 염려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지만 또 하나 뭐죠? 받아주고 싶다가도 그가 형 암논을 죽인 거 생각하면 갑자기 막 눈에 불통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불러는 드렸지만 그의 신분 회복시켜 주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해 버립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다윗이 취했으면 좋았을 최선의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최선의 시나리오는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이 불러놓고 혼을 내는 거죠. 야 임마, 네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형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 그렇게 꾸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벌을 내리는 거죠. 벌을 내린 다음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었으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둘 다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상황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직면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하지도 않습니까?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지도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그냥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향해 침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해도 너무한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차라리 벌을 내리지 지금 불러놓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대우, 아버지의 지금 처신이 뭔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삭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5절부터 보면 압살롬에 대한 소개합니다. 소개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때는 외모가 정말 압살롬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런 다음 26절 하나 이렇게 예를 소개하는 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보니까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여러분, 한 1년에 한 번씩 머리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저울로 재어보니까 20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200세겔, 1세겔이 얼마인가 하면 11g입니다 200세겔이면 얼마일까요? 한 2.3kg 정도가 돼요. 그런데 왕의 저울은 이것보다 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머리카락 잘라서 재어보니까 4.5kg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머리 짧은 사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1년에 한 번 머리 잘랐는데 머리카락 무게가 2.2kg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 계산하기 힘드시잖아요. 돼지고기 3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4.5kg 치면 어떻게 되죠? 돼지고기 5근이 넘는 머리카락 무게가, 저는 아무리 빠져도 그래 안 나요. 지금 있는 거 다 재도 그래 되지 않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그 당시 고대 중동 사람에게 머리카락은 뭐냐? 남성됨과 매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남성적이었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외모가 정말 끝내줬다는 거, 얼짱이었다는 거, 얼짱. 그런 데다가 이제 27절을 보시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에게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 셋은 나중에 보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다말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찡하지 않나요? 정말 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그렇게 예뻤지만 암논에게 짓밟혀서 평생을 비극, 슬픔에 살았던 자기 여동생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딸이 낳았을 때 너무너무 예쁘니까 여동생 이름을 거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암논은 인간적으로도 여동생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가 되죠? 이제 나중에 끝은 결국은 반역, 그리고 괴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압살롬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그도 험한 꼴 많이 봤잖아요. 동생이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패서 도망가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어떤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인생의 굴곡 속에서
압살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했다, 이런 흔적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이 좋은 자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분노를 내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는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에 가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합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어떻게 되죠? 나무에 매달리게 돼. 왜 나무에 매달리게 되느냐? 그의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그 남성됨과 매력의 상징으로 이야기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나무에 매달려서 그것이 바로 이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압살롬과 같은 그 아름다움과 선한 마음과 그런 능력과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참 비극적이고 남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거부됐어요.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을 보면 압살롬이 요압을 보내가지고 자기 신세를 하소연하려고 했는데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보면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그 밭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려버리니까 그제서야 요압이 압살롬에게 와서 너 왜 이런 짓 하냐? 그때 이제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내가 이런 짓 한 것은 너를 왕께 보내가지고 좀 하소연하고 싶다. 그러면서 32절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라. 야, 제발 좀 아버지 얼굴 한번 좀 보게 해라. 아버지 얼굴.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나 죽을게.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아버지 얼굴 한번 보게 해라. 이렇게 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33절, 요압이 왕께 나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게 되고, 압살롬은 다윗 앞에서 이제 5년 만에 회유하게 되는 거죠. 5년 만에. 이제 5년 만에 다윗을 만나면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와 압살롬과 입을 맞추어요. 정말 감격적일 수 있는 만남. 5년 만에 둘이 만나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행동이었던 입맞춤을 하게 돼요. 이렇게만 보면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15장 1절부터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화해의 입맞춤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는 반역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화해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때 늦은 화해. 여러분, 화해도 때가 있는데 결국 다윗은 너무 늦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2년을 머물면서 결국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 미움, 어떤 화해의 장치도 씻어줄 수 없는 그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압살롬을 지배하게 됩니다. 때늦은 화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입맞춤을 했는데 이 압살롬의 아버지가 입맞춤을 하면서 그는 결국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입을 맞추면서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지만 마음은 달라. 결국 그 화해가 미지근한 화해였고,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의 말로 한다면 영혼이 빠져버린 화해였어요. 저도 이제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이 가끔 저한테 좀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만난 거 좋아하냐, 사랑하냐, 이런 이야기 하면, 야, 그것도 모르냐, 이래 이야기를 해. 그러면 집사람이 항상 제보고 하는 말이, 눈 똑바로 뜨고 영혼 있는 대답을 해봐. 영혼 있는 대답을. 우리 애들도 배워서 제가 이야기하면, 아빠, 눈 좀 뜨고 영혼 있는 대답을 좀 해. 영혼 있는 대답. 그럼 야, 임마, 내가 영혼이 있지 없냐 지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화해와 용서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다윗은 행동으로는 했죠. 웃었어요. 그리고 입맞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맞춤을 받는 압살롬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아니라 이것은 미지근한 거였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에는 나를 향한 불신과 분노가 여전히 그 마음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이 압살롬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늦은 분노, 그리고 미지근한 화해, 그리고 또 정말 영혼이 빠져버린 그 화해가 결국 이 좋은 아들 압살롬을 괴물이 되게 만들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도록 반역을 꾀하도록 이렇게 일어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국 먼저 우리 성도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족들 속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자식과 부모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족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랑이지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마음이 한번 상해져 버리면 정말 머리로는 알죠. 정말 마음으로도 화해해야 된다, 정말 다시금 품어야 된다 알지만 우리들의 몸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윗의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늦은 화해, 그리고 영혼이 빠져버린 미지근한 화해는 상황을 아무 일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악화시켜서 때가 되면 그들이 반역의 칼날, 재앙이 우리 집에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예배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우리의 이 냉랭한 마음, 이 차가워진 마음, 누구도 품을 수,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심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삶에 때늦은 화해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빠져버린 화해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되죠? 부정적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좀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본당에 앉아서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오늘 본문과 어쩌면 조금 뜬구름없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사람과 때늦은 화해, 사람과 영혼이 빠져버린 화해가 이렇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하나님과 때늦은 화해, 하나님과 영혼이 빠져버린 화해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하게 돼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빠져버린 화해, 영혼이 빠져버린 그 교제, 영혼이 빠져버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빠져버린 너무나도 차가워진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제 마음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섭섭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두 가지만, 못할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화나고 섭섭한 것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을 떼니까 2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수십 가지가 나와요. 수십 가지가. 하나님, 이거 정말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나 화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냉담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영혼이 빠져버린 이런 섬김밖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 마음에 섭섭한 거, 그리고 화났던 거를 다 토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나씩 해주셨어요. 답변을 해주시면서 정말 내가 화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답변을 조금씩이나마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말 제 신앙생활에 목회자로서 저의 어떤 섬김에 영혼이 회복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 두 가지 질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때늦은 후회, 때늦은 화해, 영혼이 빠져버린 미지근한 화해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때늦은 화해, 영혼이 빠져버린 화해, 영혼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들의 냉담한 마음, 영혼이 빠져버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때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 화해하고, 그 화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빠져버린 미지근한 화해가 아니라 참된 화해가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미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혼이 빠져버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참 뜨겁게 사랑했는데 영혼이 빠져버린 정말 미지근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늦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과도 영혼이 빠져버린 화해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